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평안을 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시험을 능히 참아 이기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난내 영혼 편실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가스이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미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약속하신 복으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첫 번째 교훈도 복에 관련된 부분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복 그러면 가진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고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복은 조금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요. 예수께서도 동일한 의미로 복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도 무엇이 복이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를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수께서 쓰실 수 있는 물질이 부요해서가 복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인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왜 복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아무리 칭얼거리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딱 안기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을지라도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매우 두려워하며 근심한다면 그건 복이 아닐 겁니다. 힘과 권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위치에 도전해서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패하고 그 위치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가져야 할 것,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이 평안함으로 또 위로로 안전함으로 이렇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가지는 것으로 불안에 떨며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뉘어서 그 어머니의 보호와 그 어머니가 베푸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평안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복된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과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것 안에 편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과한 욕심은 결국 죄가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과한 욕심을 부리거나 과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때 어떨 때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겸손할 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사건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도리어 교만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무언가 된 것처럼 말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큰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오래 기도했냐,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기도했냐, 그동안 해왔던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심령으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젖된 아이라도 어머니의 품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불편함에 못 견뎌서 거기서 몸을 막 뻗대거나 막 요동치거나 발버둥을 치게 되면 그 어머니가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엄마가 딱 안았을 때에 아이가 온몸에 힘을 빼고 그 몸에 완전히 의탁할 때 그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거나 내가 자랑할 만하거나 뭐 대단한 일을 했다거나 앞으로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없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과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만 있다면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고 또 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해서 두려워하며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너무 분명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워하며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베풀려고만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할 것으로 분명히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오만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얄팍한 지식이나 우리의 꾀로 하나님 앞에 오는 평강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또 우리의 예상과 생각과 달리 움직여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저 앉아 생각만 하고 있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증거를 잘 구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여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평안함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입술로도 삶으로도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